예,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예, 일부 예배가 더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찬양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일부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는 제가 싫어하는 운동이 몇 가지 있습니다. 보시기에는 숨쉬기의 운동 빼고는 다 싫어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싫어하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싫어하는 운동이 등산입니다. 전 아직까지 등산을 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올라가면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그 힘든 일을 다들 왜 하는지 아직까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싫어하는 등산을 저는 매주 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 때문에 더 싫어하게 된 걸 수도 있는데 아버지께서 매주 저를 데리고 뒷산을 오르셨어요. 또 뒷산을 오르는데 그냥 오르신 것이 아니라 이번 주는 이쪽 길로 갔다가 다음 주는 저쪽 길로 갔다가 여러 가지 루트를 개척하시면서 등산을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알게 된 게 무엇이냐면 이 쉬운 그 되게 작은 산이었거든요. 그 쉬운 산도 이렇게까지 어려워질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루트에 따라서 그 길이 얼마나 험해지는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험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던 게 무엇이냐면 길은 다른데 목적지는 하나이더라고요. 모든 길은 다르지만 결국 그 길은 정상으로 향하게 됩니다. 또 정상 다른 곳에서 출발했다 하더라도 결국 서로 다른 시간과 다른 환경들을 거쳐서 올라가게 된다면 결국에서는 정상에서 만나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각기 다른 길을 걸어가죠. 그 길에 따라서 어떤 이들은 좀 더 힘겨울 수 있고 어떤 이들은 좀 더 쉬워 보이는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의 마지막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아야 하겠지요. 모두의 길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유와 또 명백한 목적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의 사건 가운데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께서는 무엇인가를 하나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라사 이네 땅에서 가셔서 이제 돌아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 기다린 목적이 무엇일까요? 각자가 원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병든 것을 낫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소문에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그 기다리는 그 인원 사람 중에 오늘 대표적인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한 명은 누구인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회당장 야이로와 한 명은 혈루증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서로 각기 다른 모습이고 또 각기 다른 상황 가운데 놓여진 이 두 사람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에서 넘어왔을 때에 회당장 야이로는 급하게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2살 된 딸 아이가 지금 위중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와서 예수님께 자신의 집에 찾아오셔서 치유를 해달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면 너무 쉬운 이야기지만 야이로가 가지고 있는 직책과 그리고 상황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는 그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야이로가 회당장이잖아요. 그러면 회당장이라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지식층이었을 것입니다. 그들만큼 말씀을 잘 알고 그들만큼 율법을 잘 아는 자들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 야이로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판단하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라고 판단하였을까요? 우리는 사두개인들과 또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시대의 지식층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그 시대의 지식층입니다. 그런데 야이로 역시도 그랬다는 거죠. 그런 야이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그만큼 급박한 가운데 놓여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 급박한 가운데 놓여지게 되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상식과 지식들은 통하지 않게 됩니다. 그 자신의 사회적 체면도 중요하지 않게 되지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집에 모시려고 나와 있는 그의 모습이 다른 이들에게 비춰졌을 때 어쩌면 그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집에서 위중하게 기다리고 있는 12살 된 딸아이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자신의 사회적 체면을 다 뒤로하고 주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위기 가운데 우리는 숨겨져 왔던 가치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놓여진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그 은혜를 바라볼 때에 결국에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야이로 역시도 그러하였습니다. 자신에게 놓여져 있던 자신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돌파구를 찾을 수 없는 이 문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자, 야이로의 시점에서는 이렇게 급박한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박스 안에 박스가 있듯이 이 사건 안에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주위를 둘러싸게 되고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옷을 누군가가 스쳤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가 누구냐고 묻게 되지요. 사실 오늘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을 건드렸던 그 옷깃을 건드렸던 사람이 누구지요? 바로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게 단순히 그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회복받기 위해서 건드렸다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한 여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 여인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에서는 혈루증 여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그 시대에 가지고 있는 모든 예식에 참여할 수 없고 또 그 무리와 어울릴 수 없는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 사람이 바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여인이 무리들 가운데 나온다는 것은 어쩌면 무리들에게 들키게 되었을 때 그는 그녀의 부정함을 통하여서 결국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무리 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목숨을 바꿔서라도 자신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우선된 것은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괴롭혀온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녀에게 놓여져 있는 가장 우선된 과제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옷깃을 스친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갔다고 말씀하시며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물었을 때 혈루증 앓는 여인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녀에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녀가 자신의 목숨을 위하게 된다면 자신이 예수님께 다가갔다는 것을 숨겨야 되는 상황인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떨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건드렸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녀가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몸이 나아지는 것을, 회복되어지는 것을 그녀가 경험하였기에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의 시선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주님께 나와 자신이 그 사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녀에겐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실까요? 예수님의 허락을 받지 않는 그녀를 향하여서 지책하시며 그녀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은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낫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믿음 때문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을
낫게 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녀는 목숨을 걸고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더니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인정하시며 그녀를 회복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무리가 보았을 때 탐복할 만한 일입니다. 그 무리 중에서 딱 한 사람 빼고 말입니다.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그 누구 순간보다도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적으로 보았을 때 천하디 천한, 부정하디 부정한 한 여인 때문에 그 길을 멈추어 서셨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소식은 무엇이지요? 자신의 딸이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야이로라면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그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원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집에 와서 더 이상 헛수고하지 않기를 원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를 하십니다. 무엇을 하시지요?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두 가지 사건들을 바라봅니다. 한 사람은 거룩하디 거룩한 회당장입니다. 한 사람은 부정하디 부정한 혈루증을 앓는 여인입니다. 각기의 상을 다하지만 주님께서는 한 가지만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믿음입니다. 그의 삶의 인생이 어떠하였든,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였든,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그가 어떤 것들을 이루었든 못 이루었든 간에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 믿음을 보실 때에 주님께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지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였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딸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아이가 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지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비웃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러합니다. 그들의 상식으로 생각하였을 때,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바라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주님을 믿는 자들의 삶은 어리석은 삶입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에 도전하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판단했던 그 판단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기만 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혈루증 앓는 자들을 온전히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소망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다른 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는 좀 더 나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 노력을 하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여러 가지 주님 앞에 이 정도 되면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거라는 기대를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그런 외식하는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절함 가운데 피어나는 믿음을 바라보고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간절한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치유자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어쩌면 우리의 상식적으로 우리의 판단적으로 도저히 빛을 볼 수 없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 주님께 나아오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을 수 있을 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사방이 막혀 있는 사면초가 가운데서도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라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는 것은 그러한 의미입니다. 주님의 이뤄가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전도서 사역을 하면서 2년 차 됐을 때에 갑자기 전화가 하나 걸려왔습니다. 여름을 거의 가까이 하고 있던 중에 가장 두려운 곳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모교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모교회 전화를 받자 모교회에서 고등부 그 수련회 때 강사로 한번 와달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이렇게 잘하는 걸 어떻게 알고 모교회에서 전화가 왔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설교를 잘했어가 아니라 홈커밍 데이라는 일환으로 고등부 수련회에 이제 이전에 있었던 선배들을 모시는 그러한 행사들을 가졌었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들이 저를 보고 이제 선생님들 그대로 오시더라고요. 한 10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다 선생님들은 항상 그곳에서 오래 사역을 하시니까 그분의 그곳에 계신 선생님들이 항상 의구심을 들고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 계셨던 선생님들 중에 그 누구도 제가 전도사가 될 것이라 생각했던 분이 한 분도 안 계셨기 때문이죠. 사실 선생님들이 너무 잘 됐다라고 기뻐해 주셨는데 그것을 보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서 희망이 없을 때, 소망이 없을 때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꿈꿀 수 없을 때 주님만이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리라 온전히 의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었습니다. 저희 청소년기는 참으로 힘들었고 어려웠으며 우리 선생님들이 보았을 때도 답이 없다 할 만큼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선한 것이 없었지요. 하지만 주님만이라면 내 인생을 투자할 수 있고 주님만이라면 주님께서 나의 길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기대로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한 달이 되고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1년, 2년, 10년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이전의 제 모습을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게 변화시켜 놓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가 아닐까요? 이전의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서 여러 가지 극단적인 상황들까지 꿈꾸었던 어린 친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다른 이들에게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맛을 경험해 본 자들은 주님만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알게 될 때에 다른 이들도 그러한 똑같은 은혜의 맛을 경험하기를 소망하게 되지요. 성도님들, 일부 예배 어쩌면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예배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매주 드리는 예배가 식상하고 너무나 우리에게 당연하게 주어지는 시간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의 상황 가운데 답이 없다면, 변하지 않은 나의 모습 가운데 괴로워하는 아침들이 있다면 주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처럼 자신의 상식과 자신의 체면들을 뒤로하고 주님을 붙들었던 것처럼, 또 혈루증 앓은 여인처럼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주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옷깃을 건드렸던 것처럼 주님 앞에 참된 믿음으로 간절함을 통하여서 주님께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나도 알지 못했던 그 시기를 통하여서 어느새 내가 변화되어 있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그 사랑하는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야이로입니다. 우리가 혈루증 앓는 여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 한 가지씩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주님께 아뢰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다해 주셔서 나의 이 간절한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길을 내어 주시고 희망을 주시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